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무덥고 또 이게 장마철이라 참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쭉쭉 빠지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과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환난과 역경으로 지쳐서 힘을 잃고 정말로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어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지고 또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정말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에 합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막다른 그런 골목에 처할 때 정말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들이 헤쳐나갈 그런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그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게 하실 때가 있는데,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물론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그러나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들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도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하나님이 보셔요. 나의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상황, 내 형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였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미 주셨어요. 나그네 삶을 살 것이다. 왜 그렇게 주셨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꿈을 받았어요. 이러면 대부분 내 생각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에서 정말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명예가 높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뛰어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서로 사귀자라는 그런 말을 거부하고 했을 때 결국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 요셉은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보면은 정말로 하늘의 별과 달이 그를 보고 절을 하고, 또한 또 그 볕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형제와 부모가 자기한테 절한다, 이러한 꿈을 꿨잖아요. 이러한 꿈을 꿨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이 비전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부모로부터 정말 채색옷을 입힘을 받고 채색옷을 입힘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장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부모의 그런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인 사람한테 그거를 베풀어주지 않고 이 아버지는 누구한테 그걸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요셉에게 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을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환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어요. 75세면 고령의 나이예요. 그때는 안주해야 돼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목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항변하고 불만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정말 자신의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 어미가 그 어미닭이 광아리로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품고 있다. 내가 컵하여 너희를 안아주고 있어. 이렇게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멸하여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에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변화까지도 살피시고 도우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 제물로 넘겨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했어요. 뭐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뭐 사사들을 보내시고 뭐 계속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맡은 자들 율법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나가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죄악된 길을 돌이켜라. 우상을 버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 나와 친밀하게 지내고 나와 사랑하며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필요 그것을 누리면서 너희는 살아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나친 관심 싫어요. 뭐 그냥 도와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적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런데 지나친 간섭을 하시고 아주 귀찮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그냥 자기들 뭐 돈을 주고 뭐 그냥 아주 자기들 뭐 좋은 것 정말 자기들 마음에 맞게 막 그냥 이렇게 해주면 해버리고 너무 좋다.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들 조금 쓴소리만 해보세요. 탁탁거리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획획 돌아서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들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기를 바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고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못된 관념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해만 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나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정말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부모 입장이 되보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정말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먼저 살아서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보고 정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또 연륜이 깊은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보니까 또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러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순종의 복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 그래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후에 여러분 불순종의 받은 그 저주가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절절히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누리려고 해요.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좀 힘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거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받아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것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이것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목사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를 찔러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려는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생각할 때 정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모가 정말 자기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좀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 기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좀이라도 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겠죠.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하겠죠. 어느 집사님이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몸이 아파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 학교 가기 전에 뭐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를 깨우는데 너무너무 진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늦게 가는 거예요. 지각이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미움 살 거고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따돌림 당하게 된다고요. 그런 친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성실한 친구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건 불보듯이 뻔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부모된 이 엄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학교도 가고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왜 자기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면서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떡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양식을 너희에게 먹여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영원히 복을 누리고 정말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승산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니 왜 내가 너희에게서 벗어났느냐, 너희의 마음을 내가 모르느냐, 다 안다라는 거죠. 너희보다 너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아. 여러분 기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을 깨달아요. 어떻게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실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 태중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럴 때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왜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도 정말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도요, 부부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태중에 있을 때 아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면
저도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우리 장로님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아기는 이제 우리 딸을 임신했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계속 낳아야 되나? 낳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 아이를 없애고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들이 신혼방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들 월급을 차악 붙이겠다고 막 이러고 그 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못 내가지고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막막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돈은 건강하면 벌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저는 그런 어렵다 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채권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이런 거는 안 당했는데 그런 거를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수제비를 좋아했어요. 근데 임신하니까 수제비가 먹고 싶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주방에서 옛날에는 곤노를 썼잖아요. 곤노를에다가 이제 그 수제비를 끓이는데 채권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부엌에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막 이 채권자는 소리를 지르고 우리 장로님 회사 가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둘이 지금 처음 알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부엌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비가 팅팅 불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댁에 돈 해드리고 그래서 집을 이제 이렇게 살게끔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을 낳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지금을 낳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해야지 못 살겠다. 여기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맨날 아파요. 맨날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병원에 다녔어요. 그 애를 얻고. 병원에 맨날 다니고 맨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상처가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우리는 부모가 사느라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살아가는데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우리 딸 중학교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딸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얘가 굉장히 그전에는요 내성적이었어요. 외향적으로 확 변한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서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요. 환경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우리는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래, 너희가 피곤하다, 너희가 곤비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누구와 비교시켜 놓았습니까? 소년이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의욕으로 말하면 소년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힘으로 말하면 장정, 청년에 비교할 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주셨는데 사랑하면 어머니를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엄마. 사실상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빠보다 이 모정은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의지할 거는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님도. 그렇다면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운동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떠냐?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 곤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연약한데 그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수시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시험에서나 또 어떠한 그런 슬럼프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라는 거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가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이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어서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줍니다. 무조건 쳐들어오지. 무조건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곤란에 빠뜨리고 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더라.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막 무기력해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은 뭐예요? 막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지고 눈꺼풀은 무겁고 막 몸은 막 까라지고 정신이 없어. 비몽사몽간에 막.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아무 말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찬양도 입이 안 떨어지니까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힙니까? 막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눌러버리고 막 그냥 뭐 몸이 막 깔아지고 막 안 아프던 데가 막 여기저기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식은땀이 나고 그냥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엎드려진 자 같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죽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씨름을 하다 보면은 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느새요 성령님께서 확 와가지고 확 터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막 속으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냥 이제 주여 주여를 찾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는 막 주여 주여 찾는데 이게 겉으로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몸이 막 탈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속에 이렇게 말 같은 게 이렇게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이 붙어서 막 그때는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사단을 쫓고 그때는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 교회 와서.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정말 그 천사와 씨름하는 젖먹던 힘까지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럴 때 이게 정말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안 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듣고 다 아시고 다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 그러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 상황이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나를 살필 것 같아도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는 제가 참 우리 딸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프랑스로 이제 여행 가려고 하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텔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취소하려고 하는데 50%가 손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피치 못해서 못 가니까 좀
함부로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기간에 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50%밖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얘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주 어떠한 일에 있어서 코너에 딱 몰리면 그때 가서 딱 하나님 편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시니까 분명히 내가 거기 가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막으신 거야. 그러면 나는 감사해야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계획하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원망이 되잖아요. 상황들이 막 너무너무 싫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 누구보다도 더 잘하신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갔을 때,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 우리 장로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쪽에는 갔다가 여행 간 사람들 이렇게 가서 고통받았던 그거를 보니까, 글을 보니까, 거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보통 일주일 이상, 보통 열흘 이상, 한 달, 이렇게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막, 그 고통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너네 조심해라. 시기가 잘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딱 미리 차라리 이곳에서 앓고 가더라도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꾸 이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죠. 그냥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계획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 그럼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안해요. 근데 굳이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굳이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힘이 솟구치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또 우리를 하고 아까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잖아요. 이 뜻은 뭐냐, 어떤 그 완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미스의 동사인 그 디나마이는 가능하다, 해도 좋다,
능력 있다. 무엇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너희가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능력을 한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막 하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이제 뭐 하려고 할 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그냥 하나님은 늘 찾다가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먼저 이 일을 버려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이것을 동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나중심적인 거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거 될 때까지 막 계속 막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이러면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그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지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악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몸이 약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넘치게 해주시고 다른 일까지도 넉넉히 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태풍처럼 불어닥치는 엄청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태풍의 중심부인 태풍의 눈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바람도 없고 번개도 천둥도 없고 다만 정적과 부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동치 않아요. 어떠한 말이 위협이 들어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이 우리가 손실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능치 못하는 일도 그 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정말로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세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어떻습니까? 제일 창공을 높이 나는 새잖아요. 이 새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임을 얻어서 정말로 그 나는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친한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뭐 꿈을 꾸면 항상 날아다니네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앙망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서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꿈을 꾸면, 환상을 보면 자기는 항상 날아다녀요. 영적으로 그만큼 강한 거예요. 왜냐, 자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늘 왜 우리 건강할 때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못 찾아요. 절실하게 하나님 못 찾아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을 주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능히 넘치도록 남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몸으로요, 그렇게 그 안전뱅이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집안일 다 하고, 다 해요. 자기 일 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